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들려간 예수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신 것도 안 믿었는데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믿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제자들이 예수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처음에는 우리 몸 크게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점점 작아 보여요. 나중엔 점으로 보이다가 점으로도 안 보이고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 신비하니까는, 엄청나니까는 주님은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안 보이는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만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는 그때 천사가 와서 한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렇게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신 예수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런데 주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리라. 그래서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도 바로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바로 다시 오실 줄 알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사에 쓰지도 않았어요. 금방 오실 거니까. 그 제자들이 마가니 누가니 그 다음 세대들이, 저들이 제일 먼저 복음서를 쓰고, 그러고 나니까는 제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을 수도 있나 보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도 나오고 마태복음도 나오고. 주님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준비해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즉 세상 끝날에 관한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이, 나뭇잎이 푸르러지면은 여름이 가까이 온 줄 너희가 알지 않냐?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보여지면은 문 앞에 아주 임박해 온 줄 알고 너희가 바짝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주는데 오늘날 다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징조에 대해서 쭉 하신 말씀들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고, 저는 이 코로나 이걸 보면서 아니에요.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켰다 그러는데 그 이후로, 노아 홍수 이후로 여기저기 전염병은 늘 돌았어요. 전염병 없었던 시대가 언제? 늘 돌았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돈 건 노아 홍수 이후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이 앞에도 뭐 메르츠도 있었고 뭐 신종플루도 있었고 뭐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국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다가 멈추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에이즈도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에이즈는 그래도 쉬웠어요. 왜 쉬웠냐면은 암만 에이즈가 무서운 병이라 하더라도 자기 관리만 제대로 하면 됐어요.
잘못된 성적 타락의 모습만 없었으면은 뭐 그래도 수혈 잘못해가지고 걸리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었습니다만, 성적으로 문란하지만 않았으면 에이즈는 거의 상관없는 거에 됐어요. 근데 이 코로나는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들면서 자기가 걸렸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해가지고 자기가 전염원이 돼서 다른 사람이 걸릴 수도 있고, 정말 이건 뭐 간첩도 그런 간첩이 없어요. 전 이거 이렇게 보면서 이거 마지막 때 징조 맞다. 마지막 때 징조 맞다. 천재 이변들이 일어난다 그러지. 어저께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상당히 서늘한 지역이라고 그러네요. 1년 내내 그 지역은 뭐 20도, 한여름에 20도는 서늘한 지역인데, 그 지역 이번에 뭐 40도가 넘고 뭐 50도가 되어가지고, 40도 넘으면 사람들 막 죽습니다. 모든 되어지는 것이 정말 마지막 때 흐름입니다. 예수님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런 줄은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깨어 준비해라.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딱 하나님 뭐 안 믿을 때 뭐 인정을 안 하고 안 믿으니까 뭐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 믿으면서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은혜에 대해서 눈이 떠진 그 순간부터 우리 기독교는 준비하는 종교예요. 항상 깨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 주님 오심을. 여기 잠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10대 때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한참 밤에 잠을 자는데 제가 누워있는 요 위에 모래가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자는데 잠결에 여기 왜 모래가 있지? 그래서 그냥 잠들었어. 자다가 말고 모래가 좀 여기 모래가 있지. 그냥 잠들었어.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제 요에 그 모래가 있던 게 도둑이는 신발 신고 들어온 도둑 발자국이라고. 아이고 세상에. 전혀 뭐 눈치도 못 채고 뭐 얼마나 고락이 잠들어가지고는. 주님, 도둑이 어느 시점에 들어올 줄 몰라도 깨어있으면 예방이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주님 언제 재림하실 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당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90년대에 다미선교 이단들이 정말로는 한참 떠들어댈 때 저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 한 분이신데 아버지가 아는데 아들이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안다, 이러면서 떠들어댔어요. 그럴듯 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데 아버지가 아는데 아들이 왜 모르냐, 논리가 그럴듯해요. 근데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만 알고 아들은 모른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뭐 주님이 틀리셨다는 얘기예요. 이단들은 항상 해결방식의 논리예요. 성경이 기록한 것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우리는 올바른 종교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 거다.
생각보다 빨리 올 거다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셨어.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주님 오신다는 것까지 인정을 하는데 우리 믿음 속엔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크게 믿는 게 있어. 설마 뭐 오늘 오실 거야. 뭐 설마 암만 급하다 그래도 2000년까지 안 오,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신 분이 뭐 그렇게 쉽게 오시겠어? 아니에요. 지금 되어진 일들을 보면은 야, 더 이상 하나님 참기 쉽지 않겠다. 더 이상 하나님 참기 쉽지 않겠다. 우리 믿음 생활은 뭔 믿음 생활이냐? 깨어 준비하는 생활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냥 믿음 생활은 준비하는 거다 이러면 좋을 텐데 성경은 거기다 깨어라는 단어를 넣기로 해. 준비하는데 항상 깨어 긴장해가지고 주님 문 앞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문 앞에서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딱 열어줄 준비, 거기까지 완벽하게 한 상태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생활 100%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준비하는 거다. 즉 믿음 생활은 뭐냐? 준비 생활이 믿음 생활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은 절대선이다. 절대선,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건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지 않으셔. 악을 계획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항상 선을 행하시. 오늘 말씀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요 계속 주제가 뭐예요? 그 구전금이잖아요. 구전금.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 당할 때 돕는데 마게도냐 교회도 이렇게 도왔다. 너희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도와라. 이렇게 도와라. 근데 그 돕는 것에 대해서 그냥 준비하지 않고 그냥 주면서 끝내서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니라 돕는 걸 준비해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온 인류를 구하는 이 엄청난 선을 행할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탁 던지지 않고 태초부터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예수 임박하셨을 때 세례 요한번에서 또 준비하시면서 이 선을 행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항상 선을 행하는 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믿으면 선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늘 준비하면서 선을 행해라. 예루살렘 교회 돕는 거 그냥 돕지 마라. 1년 전서부터 차근차근 마게도냐 교회 준비했다. 너희도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해서 해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이거 가지셔야 됩니다. 악한 생각을 하는 분은 반드시 자기 인생이 악해집니다. 세상을 삐따닥하게 보는 사람은 항상 자기 인생이 삐따닥해집니다. 혹시 세상을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할 때 스스로 분별하죠. 분별할 때 삐따닥하게 자꾸 삐따닥하게 보이면은 이거 저쪽이 삐따닥한 거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보는 안목이 삐따닥해진 거 아니냐. 점검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냥 고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로마 시대 로마 정권의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로마 정권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권세는 위로부터 오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핍박하는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로마의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세상이 잘못된 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별을 하되 자꾸 삐따닥하게 안전적으로 생각하고 안전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그건 내 문제예요. 세상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삐따닥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준비하면서, 선한 마음 선한 일이라는 얘기는 항상 긍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늘 선을 준비하는 성도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는 말과 우리가 살면서 선한 일을 향하면서 선한 일을 준비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왜요? 그게 주님이 준비하는 거니까. 주님 오심만 준비하면 됐죠. 그래, 선을 행하는 것 말고 주님 오심만 준비하는 게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주님 오심 준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고. 선을 행하고 선을 준비하는 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항상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그냥 선한 일이니까 그냥 쉽게, 아니 선한 일조차도 준비하면서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정성껏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꼭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씨앗을 조금 심으면 조금 자라서 열매가 조금 나와. 씨앗을 많이 심으면 많이 자라서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어.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갚으신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 하나님. 선을 행하면 내주면서 나가는 거니까 나 손해보는 거다라는 생각은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그렇지 않아. 선을 행하는 건 남는 장사예요. 선을 행하는 건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예요. 한 번은 지방에 장례식인가 이렇게 해서는 지방에서 갔다 오는데, 고속도로 타고 오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딸내미 막내딸 대학교 들어갔는데 막내딸 대학교에 들어갈 등록금을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200만 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 항상 빈손으로 사니까는, 야, 그 돈이 내가 어딨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어제 나 첫 주 지나면 교회에서 사례비 들어오는데, 사례비 들어왔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내 사례비 들어왔으면은 보내줄게. 다음 시교회에 들러서 점검해 보니까는 들어왔어요. 사례비 들어온 거 11조 떼놓고 몽땅 다 보내버렸어. 11조만 달랑 떼놓고선 몽땅 다 보내. 그래가지고 그날 마지막 마감일이기 때문에 5시 전에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만 등록이 안 된다. 아무튼 그래서 해결해 줬어요. 이제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야, 한 50만 원 준비했는데 보낼까? 보내. 그러건 끝이야. 그러건 끝이.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야, 그 딸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서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 아, 그래, 잘했다. 네 딸이 내 딸이고 내 딸이 네 딸이지 뭐. 잘했다. 고맙다 야. 항상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했다는 이유로 악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선을 행하고서 선을 행했다는 이유로 악해지지 말고 그 이유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고서 하나님 편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선을 행했으면 끝까지 선해야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갚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 작은 자에게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도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복 받는 거요. 남는 장사요. 선을 행하는 건 남는 장사예요. 내가 대접을 할 때 돈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너한테 대접할 거 아니야. 그럼 네가 하나 앞에 받을 게 없잖냐. 너에게 다시 대접하지 못할 가난한 자, 없는 자, 절도 없는 사람들 대접해라. 그럼 저 사람들은 너한테 다시 갚을 게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겠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찬물 한 그릇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것까지도 반드시 갚아주신 하나님. 그냥 갚아줄 수도 있지가 아니라 반드시 갚아주신 하나님. 선을 행하는 건 남는 장사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결론, 우리 기독교는 준비하는 종교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항상 준비하는 거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건데 그건 뭐냐? 그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선을 행함을 항상 준비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다. 이건 남는 장사다. 남는 장사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여러분들이 항상 선을 늘 사모하고 힘써 행하고 준비하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